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뒤로 미루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 문제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자가 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두 손 들어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도 능력도 은사도 때로는 물질도 건강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요즘 가을이 되어서 참 채소들이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계절이 되면은 좋아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배추와 무입니다. 요즘 제가 이 신경성 이 위와 장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식사를 못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아내가 아니까 또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배추를 마침 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요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배추를 한 가지 가지고 겉절이도 하고 또 요 배추 쌈도 하고 또 삶아 가지고 또 배추 쌈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왔어요. 무를 가지고도 똑같습니다. 무를 가지고도 무김치를 담고 또 무생채를 만들었어요. 또 그것만 아니라 무 이 황태국을 또 끓여왔어요. 이것들이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게 배가 빵빵하게 먹을 건데 먹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맛있게 예전에는 잘 먹었어요. 배추가 요즘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김치를 해놔도 고소하고요. 겉절이를 해놓으면 이거는 막 팍 넘어가요. 네. 배추 그
뭡니까? 삶아가지고 그 쌈을 먹으면은 이게 단맛이 설탕 맛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지요. 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요 똑같이 해줬는데 이게 무를 먹었더니만 속이 따가워. 왜 그럴까요? 무가 매운 거야. 배추 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써요. 왜 그럴까요? 제 입맛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배추 자체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으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뭐냐 하면은 무든 배추든 기본적으로 그 채소 자체가 고소한 맛과 덜큰한 맛이 풍부해야 이것을 만들어도 맛있고 저것을 만들어도 맛있고 삶아도 맛있고 끓여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은 그 사람이 뭘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뭘 해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은혜, 봉사를 해도 은혜,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근본적으로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추나 무가 씁쓸하고 맵고 속이 따갑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자기가 가득 차 있고 때로는 도끼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이것저것 해도 다 은혜가 안 되고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도 힘들고 시험 들고 남들도 은혜가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맛깔스러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날마다 예수로 채우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은혜로 채우고 보혈로 채우고 내 속에 도끼가 떠나가고 내 속에 쓴맛이 떠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단맛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쓰시고 영향력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표를요, 성공이다 그래요. 성공.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뭘까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지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요단을 바라보니까 넘실넘실거리는 물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근심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뭡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기이한 일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어요? 성결이었어요. 성결.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예수 닮기를 원할 때에 예수 안에 허락해 주신 행복의 물결들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앞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화가 많으면은 말 자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을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막 남을 그렇게 욕해.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자신의 삶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요, 부정적인 말을 막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불안함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요, 허세가 막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허세를 막 부리지요. 그거는 뭐예요? 본인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칭찬과 박수를 막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열정 있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많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의 귀에는 이게 탁 들려가지고 영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흘러가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애들도 보세요. 똑같이 비슷비슷한 IQ 수준인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수준이지만 공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것들의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가치를 모른다는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는 시골에서 공부 외에 답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요? 공부가 중요하고 공부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늘 그렇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것도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요, 가치를 아는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예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요, 그 찬양의 가치를 알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오늘 뭐 생판 모르는 노래를 하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가치를 안다면은 그 가치에 맞는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딱 알고 나면은 그 자신의 가치에 맞는 처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체면이라 그래요. 체면. 예. 또요, 저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인가, 품위가 없는 사람인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요, 주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체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덤벙대고 일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사람들,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사람들, 체신머리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은 자신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국의 돌세트라고 하는 곳에 메이킹이라고 하는 올해 77세 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사는데 살림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살림을 정리하는데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흐름한 그림 한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들고 이제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수집하는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이 이걸 보더니만은 2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할머니는 막 횡재를 만난 거야. 200만 원? 와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림 팔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세계 미술 소장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찾던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의 거장 아니발리 카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제목이 뭐냐? 술 마시는 남자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30억에 팔렸어요. 30억.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졸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200만 원 주고 30억짜리를 팔았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애플의 이 기계를 쓰고 있어요. 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뒤에 저 있는 맥도 그렇고. 그런데 애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지요. 스티브 잡스의 핵심 가치, 애플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은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그런 것에 두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문학을 갖다 붙이고 기술을 갖다 붙이고 접목해서 사람들이 제일 쓰기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만들고 원래 이 스티브 잡스가 경영하던 애플을 사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세우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고 미국 최고의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술이 전부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여러분,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치 않는 기준과 원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기준, 변할 수 없는 원칙, 이게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좋다는 거, 이게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돈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청춘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그전에 해놨지만 마무리를 하는데 자꾸 그런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 못난 내 청춘을 했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어. 청춘을 돌려받지 못하고 죽었어. 여러분 청춘이 뭡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거지만은 돌릴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고백해요. 같이 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나의 인생의 최고봉의 가치다. 그래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맞고 구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요, 바울이 순교할 때에 잠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순교한 교회가 기념교회가 어디냐면은 튀르키예에 있어요. 튀르키예, 터키라 그러죠. 튀르키예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바울이 목이 날아갈 때 목이 퉁퉁퉁 해가지고 3번 뛰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샘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목이 날아가고 떨어지는 순간에도 바울은 외친 것이 뭐냐? 오직 예수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 가치로 끝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핵심 가치, 복음을 전하는 핵심 가치의 방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핵심 가치, 오늘 우리 삶의 우리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전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방침이 뭐냐? 방향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성공의 램지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겸손해지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면은 겸손해진다. 이 뭐예요? 지금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노력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막 서로 시끌벅적하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내 탓이구나, 나의 부족이구나, 나의 연약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굴욕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저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굴욕이 뭡니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오는 것이 굴욕감이거든요. 그러면 그 굴욕감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겸손하셨다. 겸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본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도 벌거벗어도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네, 참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묘하지요?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요즘은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또렷합니다. 또렷해요. 예. 예전에는 뭐 어른이 뭐라고 하면은 뭐 우리는 뭐 말도 못하고 아버지 틀린 소리를 해도 뒤에 가서 뭐 엉뚱하게 막 울고 짜고 했지.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틀린 소리 잠깐만 하면은 뭐 그거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눈이 막 그냥 동공이 막 흰자가 확 나오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자기 권리를요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교만합니다.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래서 자기 자아가 강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함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 정말 이 자기 자아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를 부수지 못하고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의 그 사회학자 라이놀드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을 4가지라고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힘의 교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힘의 교만. 두 번째는 지식의 교만. 내가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좀 덜 배운 사람들을 막 우습게 보려고 하는 그런 지식의 교만. 세 번째는 뭐냐? 도덕적인 교만. 이 지나치게 어렵심이 교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이게 바리새인적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정신적인 교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이상적인 교만,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함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는 2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 헬라인들은 원래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왜냐하니까 남에게 굽신굽신하고 남에게 이렇게 원래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렇게 되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시되면서 자기를 막 나타내서 힘을, 파워를 그렇게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싸움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보다 저분이 낫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직업에 기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푸축간에 2 양반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백정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학업 중에서도 아주 하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양반이 가가지고 이복에 돌쇠 고기 한 건 끊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건을 끊어줬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양반이 어이 김서방 고기 한 건 끊어주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고 보니까 2 사람이 고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돌쇠야, 너 이놈의 새끼야, 너 왜 나는 고기 적게 주고 저 양반은 고기 많이 주고 이게 똑같이 한 거니 왜 이래? 이러니까 돌쇠가 하는 말이 그 고기를 끊는 사람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임마. 예. 지금 나리에게 고기를 끊어준 사람은 돌쇠가 끊었고요, 저분에게 고기를 끊어준 사람은 김서방이 끊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길 때에 그 복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부탁을 하면은 그거는 남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내일에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내 일을 예수님 자신의 일처럼, 그분의 일처럼 처리해 주셨어요. 죄를, 사망을, 문제를, 아픔을, 질병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남의 일을 내일 이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